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4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에스겔이 감당하는 사명이 너무너무 힘든 사명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에스겔이 대신 당하는 고통에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을 에스겔이 대신 겪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게 하시죠. 우리는 어제 에스겔의 입을 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림 언어와 몸의 언어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전쟁의 고난을 예언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큐티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번에는 고생의 떡을 먹게 하셔서 장차 바벨론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무서운 음식의 기근을 겪게 될 것임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맛있는 밀로 만든 떡이 아니라 밀과 보리와 콩과 또 칸과 조와 귀리를 섞어서 만든 맛도 없고 먹기에도 힘든 그런 잡곡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통에 배급받듯이 하루에 정해진 양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10절에 음식물은 하루에 20세겔만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1세겔이 11.4g입니다. 그렇다면 20세겔은 230g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인 남성이 먹을 음식의 양으로 치면 턱없이 부족하죠. 아니, 이 정도 양은 그냥 간신히 목숨만 연명할 정도의 양일 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루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6분의 1 흰이라고 합니다. 이 6분의 1 흰은 리터로 환산하면 고작 0.6리터인데 종이컵으로 치면 그저 3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방은 안 그래도 더워서 물이 많이 필요하고 음식으로 배불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로라도 배를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물마저도 종이컵 3컵의 물밖에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차 겪게 될 재앙이 이 전쟁의 재앙뿐만이 아니라 그 재앙으로 적에게 포위되면서 이러한 무서운 음식의 기근을 겪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근을 겪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기근을 겪어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사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토질은 땅이 물을 가두지 못하고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도 얻을 수 없고 곡식도 키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즉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적당한 비가 때마다 잘 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 비가 때마다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의 공급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이제 끝내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통에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음식과 물의 기근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로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탁월한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잃어버리고 없어지게 하시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그것을 은혜임을 깨닫는 방법은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코로나의 재앙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껏 예배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중 누가 감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체제가 나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주고 내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와 환경을 정말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와 이 환경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겪어보니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며 누리고 있던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너무나 풍족하게 누렸던 예배와 모임의 자유에 이러한 엄청난 기근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말로는 안 되기에 잠시 이 예배의 자유와 환경을 걷어가셔서 영적 흉년을 겪게 하셔서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알고 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코로나 전에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 없음을 알고 이제라도 회개하며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1년 넘게 겪게 하시는 이 음식의 기근도 정말 힘든 기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겪게 하시는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더 끔찍한 것을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잡곡으로 떡을 만든 다음 그것을 이제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구울 때 나무와 숯을 쓰지 말고 사람의 인분을 말려서 그것을 연료로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토록 끔찍한 것이나? 그것은 인분 자체도 더러운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바로 인분에 접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인분을 연료로 써서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팍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인분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냄새나는 죄는 날마다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더러운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악함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음식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따지면서 자기 속에 가득 차 있는 죄의 부정함은 깨닫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을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칼날 같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좋고 싫은 사람을 나누면서 정함과 부정함을 따집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야말로 가장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야말로 인분보다 더 더러운 100%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100% 죄인인 나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정함과 부정함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도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것은 바로 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여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이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것임을 알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식구들도 주의 말씀의 은혜로 정함을 입도록 돕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멀리하고 꺼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나의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무 힘든 사명을 주셔서 이제껏 순종했던 에스겔이지만 그런 에스겔도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14절에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 보면 지금 에스겔의 이 고백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하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흐는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에스겔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의 입에서 고난 중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쇠똥은 그래도 연료가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료로 곧잘 사용하던 재료이고, 그래도 그나마 연료로 쓰기에 인분보다는 쇠똥이 훨씬 깨끗합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에스겔의 탄원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인분에서 쇠똥으로 그의 고난을 감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언제나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작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이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인분에서 쇠똥으로 감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고난이 억울하십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내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그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반응은 변명하지 않는 것이고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될 고백이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인분에서 쇠똥으로 감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과 불평에 대한 입을 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환경이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내 고난을 인분에서 쇠똥으로 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보죠.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작음을 인정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남의 기도 제목을 보며 아픔을 가져야 합니다.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비전, 사명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